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타들어가는 갈망으로라는 제목이에요. 타들어가는 갈망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예, 좋습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 계시하여 주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이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묵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일터에서도 제가 일을 하면서도 계속 말씀 듣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일하면서도 갑자기 눈물도 나고 일터에도 하나님이 오시고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바쁜데 막 바빠가지고 진땀 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마음이 평안이 임하고 마음에 갑자기 여유가 생기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고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몸에 아픈 부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회복되고 치유가 되죠. 예, 항상 이것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고정관념을 버리고 항상 주님을 초청해야 될 것 같아요. 타들어가는 갈망으로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스토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고 있지요. 마리아가 이 상황을 봤어요. 이 상황 보니까요. 지금 필요한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인데 기분 좋게 아주 분위기 좋게 반드시 필요한 이 포도주가 있어야 될 것인데 떨어져 와서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께 가서 말을 하죠.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떡하면 좋죠?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지금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요. 알 수 있듯이 하인을 불러요. 옆에 있는 하인을 막 불러요. 오라고 불러요. 예, 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해야 된다. 너희들 잘 들어라.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해야 된다. 딱 말해. 하인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무슨 말이야? 분명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반응하셨던 거 들었는데 근데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돼. 하인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때가 아니라 그러지. 뭐 하라 시킨 대로 하라 그러지. 뭘 해야 되지?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고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항아리 가져와서 물을 가득 채워야 돼. 명령하시오. 이렇게 명령해요. 그리고 그 하인들을 순종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기적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도 읽었지만 나타내고 있어요. 내 때가 되지 않았어. 내 때가 되지 않았어.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있는 그런 타이밍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되지 않았어. 하나님 때가 아니야.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그걸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군요. 주님의 때가 아니군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 기다리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기다려야 되죠. 주님의 시기가 분명히 있고 주님의 시즌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하지만 이것이 변질이 돼서 이것이 어떻게 잘못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막연하게 손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되는 거지.
하나님은 다 해주실 건데 걱정하지 마. 큰 위로가 되지만 왠지 걱정이 돼.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 때문에 될 거야.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런 말이 많죠. 하나님의 큰 계획, 플랜, 그것을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은 있지만,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놔버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고 있는 신앙. 몸에 질병이 있고 아프고 장애가 있고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때에 나를 고쳐주시겠거니 기다리고 있는 신앙. 집안의 문제, 사회 문제, 일터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되겠거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 냅더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 속을 살짝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나태함이 있어요. 그 속에 살짝 더 뜯어보면 뭐가 있어요? 책임 회피가 있어요. 하나님 책임이지 뭐 안 했으니까 뭐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역사 안 했잖아. 뭐 내 책임 아니지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주님한테 따져야지 뭐. 책임 회피, 나태함,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나님 다 해줄 거고 다 똥기저귀 다 갈아주겠지 뭐 주님. 다 해결되겠지 뭐 100% 완벽하게. 그렇게 치부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답답할 버릇이죠. 근데 이 마리아는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했어요.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여인아,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 얘들아, 뭐예요? 계획을 뒤바꿔버렸어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을 뒤바꿔버렸어요. 뒤바꿔버렸어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그 갈망이 믿음이 될 뿐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갈망이 크고 갈망이 깊고 그 믿음이 깊으면 즉각적으로 마리아의 고백 한마디로 예수님이 바로 반응하세요. 계획을 바꿔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기적. 근데 이 기적은 예수님의 플랜, 예수님의 타이밍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의 갈망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계획해가지고 딱딱 정확한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의 뜻이고 이게 맞는데 이게 아니고요. 첫 번째 기적의 의미가 있는데 사람의 갈망으로 시작됐다니까요. 마리아의 갈망으로 됐다니까요. 마리아의 믿음으로 됐다니까요. 그래서 시작된 거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넉넉히 하나님을 다 해주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천절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야. 천국은 침노 당하고 있어. 뭡니까? 누군가 달려가서 거기서 거머쥐는 것이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허겁지겁 달려가서 그 깊은 갈망으로 믿음 가운데 열정을 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 천국을 거머쥐는 거예요. 몸의 치유를 거머쥐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회 회복을 거머쥐는 거예요. 일터의 회복, 가정의 회복을 거머쥐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인데 예수님의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갈망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은 충격적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짜고 그 타이밍을 딱 보고 있는데 마리아의 고백 한 번 때문에 다 틀어버렸어요. 지금 해야 되겠네. 지금 행해야 되겠네. 근데 우리는 넉넉히 했어요. 사람들은 넉넉히 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시려죠. 먼지가 많이 날리고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다니고 무리들이 막 따라다니고 많은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발음도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와 발음도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쓰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거 막 밀치고 막 난리가 났어. 뭐하는 여자야?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 때 여자는 거의 인간 취급 안 했던 거죠. 와서 내 딸을 구원해 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방 여인이 막 발음도 안 되고 막 예수님을 막 외치는데 왜요? 들었거든요. 소문을 귀신 쫓아낸다는 것을, 병 고친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왜요? 가서 봤거든요. 확실하게. 왜요? 내 딸이거든요. 내 딸이 아프거든요. 내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그냥 저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오실 메시아고 이 땅 우리 구원하시고 그분을 믿고 율법을 행하고 이런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이에요. 율법이 중요하다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네? 그거 하나 보고 달려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안 준다. 저리 가라. 매몰차게 예수님이 탁 반응하세요. 희한하죠. 자녀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자녀 삼았기 때문에 첫 번째. 자녀에게 주는 떡이다. 치유는 떡이거든요. 자녀가 먹을 수 있는 간식이거든요.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안 준다. 개에게 안 준다. 다 매몰차게 있어.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다급하고 율법이고 개거든 자녀들 아무것도 몰라. 난 내 딸이 지금 중요해. 어떻게 합니까? 올소이다. 애들이 먹는 떡 부스러기 개들이 와가지고 핥아 먹잖아요. 그 먹지 않습니까? 깊은 갈망이 있으니까 지혜가 생겨.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네 믿음이 널 낫겠다. 네 딸 나았다. 그 시간부터 나았다고 했어요. 예.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방인이 구원받을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길 가고 있는데 아직 죽지 않았는데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 그 때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을 바꿔버렸어요. 나았다. 집에 빨리 가라. 나은 거예요. 한 여인의 갈망. 한 여인의 타들어가는 이 갈망 때문에 바뀌었어요.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급하니까, 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이대로 승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를 보고 명합니다. 달을 보고 명합니다. 그대로 있어라 너희들은. 해안 그대로 있어. 달아 그대로 있어라. 크게 외치고 선포하고 전쟁합니다. 날이 안 적습니다. 신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태양과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은하계에서 이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밤이 안 와. 다 때려잡아. 원수를 다 때려잡았어. 원수가 아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구약에서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네가 알 수 있어야 돼. 구약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갈망하는 마음. 넉넉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여기가 좀 쑤시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질병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나 원래 좀 이렇게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원래 그런 건데 타고난 건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굳어버리면요 끝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거 류마티스 관절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고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뭐예요? 타들어가는 갈망이 있어요. 타들어가는 갈망. 그거 없으면 고착화되고 다 후퇴해버려요. 아무것도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요. 변화를 맛볼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변화 안 되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뭘 기대하겠어요? 타들어가는 갈망.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여러분께서 은혜 받아야지. 이 마음. 그냥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나 오늘 정말 은혜 받을 거야. 반드시 받는다. 그런 마음. 어떤 마음? 여기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아니. 냉랭한 예배 가운데서도, 아무런 소리 없는 예배 가운데서, 경배 가운데서도 내 갈망 하나로 하나님이 시간표를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허겁지겁 다 바꿔버려요. 얘가 갈망하네.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어요. 구약에서 반드시 휘장이 필요합니다. 법궤를 딱 가리는 휘장이 필요하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딱 나눠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죽어요. 들어가면. 즉사해버려요. 죄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이 법궤를 되찾고 어떻게 합니까? 네.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휘장을 확 걷어버렸어요. 뻥 뚫려 있어요. 법궤를 딱 놔뒀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것을 확 덮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와서 막 춤추고 난리가 있어요. 악기 연주하고 막 찬양합니다. 끊이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절대 있을 수 없죠. 휘장이 있어야 돼요. 죄인들은 다 죽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것을 허용했어요. 왜요? 다윗이 갈망했거든요. 구약시대 때 그 다윗이 갈망했어요. 뭘 갈망합니까? 예배를 갈망했어요. 법궤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잖아요. 춤췄잖아요. 바지가 후루룩 벗겨졌잖아요. 속옷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몰라 벗어 제끼고 막 춤춰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기뻐서, 영광이 기뻐서, 법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미친듯이 그냥 춤춰요. 막 빙빙 돌고, 뭐 그 시대 때 뭔 춤이 그렇게 이쁘겠어요. 빙빙 돌고 막 방방 뛰고. 사람들이 이해 못했죠. 근데 다윗은 혼자 미친듯이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그걸 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다윗아, 네가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 춤추면서 막 예배하고 싶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뭐 체면 그런 거 상관없이 속옷 보여도 상관없고 그냥 춤췄어. 미친듯이 기뻐서.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 근데 구약에서는 휘장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그렇게 네가 열정적이야? 그래, 계획 바꿀게. 시간표 바꿀게. 저기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 예배를 확 가져와가지고 옛날 구약 그 시대 때 휘장을 다 치우고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버렸어요. 허용했어요. 그것에 주님의 임재가 확 덮어버렸어요. 계속 춤추는 거예요. 거기서 미친듯이. 다윗의 갈망 하나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버리는 예배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시대는 안 해요. 우리는 바로 그 다윗의 장막 같은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냥 종교화돼가지고 그거는 거룩하지 않은 거야.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다윗을 통해서 이미 주님이 알려줬잖아요. 예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 뭐 그런 거 없고 서로가 존중하고 주님이 지치고 편하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야. 주님의 임재가 여기 함께하고 있잖아. 휘장 필요 없잖아. 근데 오히려 우리는 더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교회들이 종교화돼가지고 다 거룩하다 하는데 거룩이 아니죠. 절대 거룩이 아니죠. 한 사람의 갈망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다 바꿔버립니다. 우리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되겠거니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속 터지는 신앙생활을 버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타들어가는 갈망이 있으면 지금 바뀌어야 돼요. 지금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년 뒤에 받을 은혜를 지금 땡겨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서 주님의 은혜를 맛볼 것을 지금 땡겨서 맛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습니까? 됩니다. 됩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미친 듯이 울다가 미친 듯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부터 철야까지
반 미쳐서 생활했죠. 그냥 일반적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성가대에서 제대로 노래 불러본 적이 없어요. 운다고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갈망하니까. 저는 정말 목말랐거든요. 갈망하니까 그곳에 뭐 설교를 잘하니 뭐가 뛰어나니 프로그램이 좋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배당 들어가면 그냥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니까. 성령 사역하는 것도 아닌데 저 혼자 성령 세례 받고 막 혼자 밤은 하고 막 예언하고 뭐. 한 사람의 갈망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완전히 바꿉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의 타이밍이 아니고 사람들의 타이밍이었다. 사람의 타이밍, 사람의 갈망, 사람의 믿음이었던 것. 언제까지 여러분 가만히 서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우두커니 서 있을 거예요? 광야 가운데 비바람 맞으면 서 있을 거예요? 끌어당겨야죠. 여러분이 원해야죠. 여러분이 갈망해야죠. 예, 지금 갈망합니다. 1년 뒤에요. 10년 뒤에요. 아니요. 지금 원합니다. 지금. 당장 원합니다. 그럼 타들어가는 갈망. 그러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넘칠 겁니다. 이게 확실한 거거든요. 왜 순교할 수 있어요? 지금 원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자로서 감옥에 갇혀도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갈망하는 그 마음. 초대교인들이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기쁨에서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믿음이었거든요. 지금의 갈망. 지금의 천국이거든요. 죽어서 저 멀리 죽어서 내가 백발에서 죽어가지고 그때 천국 그거 아니고 지금의 천국의 기쁨이거든요. 아, 이게 필요하구나. 이걸 놓쳤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계속 하나님 영광에서 그냥 묵상하다가 일하면서 묵상하다가 눈물 흘리고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막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입을 틀어 막아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확 부어지는데 좋습니다.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일하면서 살다 보면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 이해해요. 짬내서 점심 먹고 잠깐 그 순간에 하나님 원합니다. 이곳에도 영광. 그러면 끝이에요. 진짜 갈망하면 진짜 와버려요. 다시 한번 그걸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은 갈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전쟁하시니까 안 돼! 이러지 않으셔요. 너무 갈망하면요. 하나님 바꿔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계획은 이만큼 있는데 저의 갈망 때문에 다 엉클어지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온 인류 모든 사람이 다 갈망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정교하게 계획을 짜시고 변형시키시고 우리에게 그때그때 은혜를 주십니다. 보물상자가 열린 걸 봐요. 이때까지 택배 같은 것들 받은 것을 이 박스를 계속 쌓아놨다가 여러분이 열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전에 받은 은혜 그대로 그냥 놔두고 있어요. 너무 귀해서. 근데 이 은혜가 풀려질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칼을 가져와가지고 뜯어야 돼요. 택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택배 왔습니다. 기뻐요. 수고하세요. 그리고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쌓아놓고 있는 은혜가 많아요. 근데 박스를 뜯을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뜯지 않으면 안의 것을 내가 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 원합니다. 지금 내가 그것을 뜯을게요.
받은 은혜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행동할게요. 갈망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내 안에 가득 넘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은 행동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아직 차지 않았으니까 행동하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은혜의 박스가 많습니다. 머리 위에 많습니다. 그걸 집으로 들고 있지 마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뜯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뜯어서 발견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많은 박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타들어가는 갈망이 있는지 점검하시고, 이미 받은 주님의 은혜, 내가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해야겠다, 뜯어가지고 확인해야겠다, 그런 열정적인 갈망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진노해라. 천국이란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요 지금 임하는 것이고, 바로 구원도 마찬가지로 네가 구원받았구나, 치유받은 것도 구원받았다, 치유도 구원에 속하는 것처럼, 귀신 따르는 것도 구원에 속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오. 지금 여러분 지금 갈망하십시오. 내가 갈망 없음을 회개하고 마음에 집중하고 주님께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 좋은 날 주님께서 타들어가는 갈망을, 이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갈망이 있었습니까? 멈춰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 쌓아놓고만 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열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열고 무엇인지 봐야 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갈망입니다. 행동하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뭐라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랬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주십니다. 더 행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타들어가는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밍숭맹숭 식어버린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갈망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타오르게 하소서. 더 불타오르게 하시고 진짜 타들어가는 갈망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발음도 안 되는 그런 이방인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먼지를 덮어쓰면서 바닥을 기면서 그렇게 달려왔던 깊은 갈망,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계획을 변경하시고 이방인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하는 주님의 역사를, 그 기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진노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믿음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깊은 갈망, 내 안에 깊은 타들어가는 갈망이 없음이 문제 있던 것입니다. 아버지, 내 안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깊은 갈망은 타들어간 갈망이 없고 이미 식어져서 아버지 불타오르지 않는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내가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율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딸이 낫겠다, 내 딸에 집중하는 그 이방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판단하시고 주님은 초월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안에 깊은 갈망 없는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께 향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나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지금 나의 모든 갈망을 발견하면서 아버지는 주님께 구하지 못했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신앙을 회개합니다. 지금 할 수 있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지금 내가 열정을 타오르고 아버지 이럴 때 주님께서 변경하십니다.
주님의 교회 가신 모든 타이밍 가운데서 더 앞당겨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지금 치유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나의 깊은 갈망 때문에 지금 역사하겠다는 그 갈망, 아버지 하나님이 타들어가는 그 갈망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힘있게 아버지 활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느새 교회가 힘을 잃고 아버지 기다리는 신앙이요 종교화돼서 앉아만 있는 그런 힘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켜버리고 이제는 갈망하는 마음, 타들어가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뛰쳐나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가노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타들어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식어진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타들어가는 갈망으로 내가 원합니다. 내가 진짜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께 말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타들어가는 심령을 허락하소서. 주님, 우리께서 아버지 우리 모든 생각 속에서 종교화된 멈춰버리게 하는 잘못된 율법적인 것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는 큰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당연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더 달려가게 하시고 더 열정적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열정적이게 하소서. 변화시키소서. 성령의 불로 식어진 심장에 아버지는 불을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소서. 열정적인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열정적인 예배가 되게 하소서.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게 하소서. 열정적인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주님, 원수 마귀에 속지 않게 하소서.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고 열정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열정적인 기도와 간구와 경배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지금 받은 이전에 받은 모든 은혜들이 아버지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짐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필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택배를 열어야 될 것이요 아버지 이것을 믿는다면 행할 것입니다. 주님, 멈춰있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이 않기 원합니다. 지금 역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십니다. 주님 지금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누가 갈망하느냐? 한 사람의 갈망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꿔버립니다. 나의 타이밍, 주님, 나의 갈망, 나의 믿음 어디 있습니까? 다 시간 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종교화돼가지고 내가 멈춰버리는 그런 힘을 잃어버린 교회 모두 다 젖혀버리고 열정적으로 다윗처럼 열린 예배로 춤을 추면서 내가 미친듯이 바지가 벗겨져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진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나는 뭐 도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 어디 있습니까? 나의 기도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 어디 있습니까? 없다고 여깁니다. 없다고 여깁니다. 이미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으로 달려갑니다. 영광으로 달려갑니다. 내가 갈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꿉니다. 나는 달려갑니다. 나는 움직입니다. 더 이상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멍청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는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내 갈망이 역사를 바꿨다. 깊은 갈망, 타들어가는 갈망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지금 역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이요 나의 깊은 갈망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계시하소서. 잃어버린 갈망으로 우리를 타오르게 하소서. 잃어버린 갈망을 되찾게 하소서. 첫사랑을 되찾게 하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을 되찾게 하소서. 헛된 시간들을 모두 회개하고 아버지 행동하기 원합니다. 깊은 갈망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계시하소서. 주님 계시하소서. 주님 받은 은혜를 알게 하소서. 받은 은혜를 사용하게 하소서. 짐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전에 이런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것이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주님의 영광으로 이것을 주님 가득 메우소서. 주님의 인주로 가득 메우셔서 아버지 모든 생각을